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신득의, 득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어도 애써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참마음으로 믿을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냐고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냐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뭘 어떤 공로를 쌓는다든가 말이죠. 공로를 많이 쌓는다든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든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그거 아니라도 뭐 하나님 앞에 뭐 몇십억의 헌금을 드린다든가 말이죠. 아니면은 정한수를 떠놓고서 말이죠, 매일 그냥 1,000번 제사, 하나님 앞에 1,000번 절을 하면서 말이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지. 뭐 이런 어떤 내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입으로 신하실 때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증거하여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아멘 아니시오? 아멘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이 뭔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나는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고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613가지의 어떤 명령들을 나는 철저히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하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공로와 선행을 쌓아도 도를 닦아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진리이고요.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아무리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느냐?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서 화목하지 못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쉬운 구원의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만구의 진리고요, 절대 진리고요. 아무리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뭐로 수없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구원의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생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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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임브리지 대학에 학장을 지냈고 영국의 회중교회 설교가였던 모건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모건 박사가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가서 전도 대회를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모건 박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직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그날 저녁 열심히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신하는 결신자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광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박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은, 구원받고 싶지만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믿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 흉악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너무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참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박사님은 구원의 진리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받으려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건 박사님이요, 이 광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당신은 이 지하 갱 속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오늘도 직업이 광부니까 일을 했겠죠? 그랬더니 네, 늘상 우리가 깊은 지하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깊은 지하로 내려갈 때에 회사가 값비싼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깊은 땅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작업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라고 광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건 박사님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얼마를 지불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십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웃으면서, 아니 무슨 돈을 지불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는데 그냥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깊은 굴 속에 내려갔다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또 지상에 올라올 때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건 박사님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건 박사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값비싼 죽으심입니까? 어떤 인생보다 존귀한 분이고 오직 말보다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일들을 믿기만 한다면은, 선생님이 믿기만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그 광부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참마음으로 믿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참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이미 이러한 그 구원의 원리는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암만 뒤져봐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원리가 구약에도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이 그런 것을 예시하는 하나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예시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뱀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요,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계속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어지니까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을 하시는데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갖고 불뱀에 물려갖고 그 독을 해독하지 못하게 상황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그 뱀에 물린 자국에 그냥 칼을 갖다 대서 찢어가지고서 입으로 그 독을 빨아내야 된다, 뱉어버려야 된다, 이러고 생적인 어떤 방법들 무슨 이런 약초를 갖다 발라야 된다, 구해서 발라봤죠. 이런 약초 저런 약초를 구해서 발라야 된다. 이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방법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 모양의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에 노수로 만드는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뱀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불뱀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의 독이, 너에게 물렸던 모든 독들이 다 해독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장부에 매달린 노뱀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독이 되고 구원받느냐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도 말아라 말이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해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참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또 부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1,000번 너희가 그냥 절을 해야 된다든가 말이죠. 뭐 몇십억 헌금을 해야 된다든가, 네가 구원을 받으면 이런 공로 저런 선행을 쌓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초도 의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런 노세 불뱀 사건 이후에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현재 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유대교 신앙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메시아주들이 요즘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보험이 되시는 예수님을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니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율법의 모든 계명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전히 저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동족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 아니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거나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행했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아비시 직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기거하는 중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라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상당히 어여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야,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야. 저부터들 보니까 말이지, 저 아브라함의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절세 미인해.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자기 땅에 이제 들어온 난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불러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불러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애굽 왕이 데려갈 때에 뭐 이 여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라고 담대히 얘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 줄 알고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데려간 겁니다. 쉽게 하면 빼앗긴 것이죠. 근데 빼앗기면서 뭔가 내 아내를 데려가지 마시오, 내 아내인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한 번이면 괜찮을 텐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절세 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또 자기의 아내로 삼겨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데려가게 될 때에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이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때에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했고 누이라고 속였고, 블레셋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때에도 그때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를 못하고요, 자기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아브라함에도 이런 큰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한 번도 용납하기 좀 어려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 아내의 정절을 보존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내를 되찾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 외에도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인간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다 허물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에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그 이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구약에 기록된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보셨다. 그의 의로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의라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리다 인정하셨다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좀 더 길게 이 구절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시 집을 떠나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은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 75세 때에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나 볼 때,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도저히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뭐 그런 10년이나 또 시간이 1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연약해 계신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더욱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확인을 거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물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땅의 수많은 모래알들을 보아라 말이야. 이거 다 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지금은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 고향 땅을 떠나올 때보다 더 자손을 생산 없는 그 상황이 되었지만은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면서 내 자손들이 정녕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이제 자손들이 생산될 것이다, 출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향 땅에 있을 때는 또 완전히 자손을 생산하러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후에도 10여 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거듭 확인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또 좀 더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 25절에 이렇게 길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동일한 구절이죠. 22절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23절 제가 교독합니다. 저랑 나머지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대우줌이 되고 합독해요.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말씀의 신실하신가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더욱더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옆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갖는 구원관도요, 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의 구원관도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선행과 공로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장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적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받은 새로운 길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마음으로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예배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선행과 수양과 공로를 쌓는 일들을 통해서, 선행을 해가고 공로를 쌓고 수양을 도를 닦는 일들을 통해서, 수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는 사람도요,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너무나 왜 세례가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육체의 표시로서 할례로서 표시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늘 동일하게 할례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세례를 받는 것, 제가 세례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를 받아도요, 예수님을 참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세례라는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런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습니까? 그냥 건석으로만 예수 믿고 참마음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공자를 믿거나 뭐 마음의 특교를 믿거나 말이지 불교를 믿거나 그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 믿음의 조상의 예를 볼 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고 후사가 된 것도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한복음 이 8장 56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믿고 바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구원에 받는 것은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22절부터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전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24절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이런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 이거예요. 곧 23절 말씀,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그 동일한 원리가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참마음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누가 나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해도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라든가 선행이라든가 공로로 말미암아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도 드리지만은요, 어떤 뭐 예식을 치른다든가 뭐 의식을 뭐 치른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참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물어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이 사실을 들고 갈 때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